6월 23일 오늘 맥주인 성경 신명기 28장, 시편 119편 둘째 부분, 이사야 55장, 마태복음 3장입니다. 새벽에는 신명기 28장 말씀 우리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올해는 좀 계속 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법도잖아요, 그죠? 법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그동안 40년 동안 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이 6장까지 마쳤고 27장에는 이제 들어가서 비석을 세우고 기록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28장은 하나님의 그 말씀, 모든 앞에 명령하셨던 그 법도의 말씀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복과 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에, 명령에 다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말씀에 순종해, 잘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형태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제 신명기 28장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 자녀들 다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읽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런 복이 나에게도 임하겠지. 막연히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앞뒤 맥락도 살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앞뒤를 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를 것이다. 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모든 복이 어떤 복인지를 자세히 말씀하시기를 먼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성읍은 도시를 얘기하는, 시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이제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런 곳이죠. 어째 도시에 살아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들판에 살면서 농사를 하거나 어촌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어디 살아도 무슨 직업을 갖고 살아도 그곳에 복이 임할 것이다.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몸에 자녀가 복을 받을 거야.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도 잘 낳고 건강히 크고 잘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토지의 소산, 농사를 짓든지 짐승의 새끼, 목축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복을 받을 거다 하는 것이죠. 어떤 직업인지 상관없이 하는 손대는 일마다 복을 받을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집에 들어와도 가정 안에도 복이 있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해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거죠. 그걸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복이 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니면 다 그냥 이런 복을 받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지 않으면 이런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복이, 모든 복이 임하는 것이죠. 이런 복이 임하기만 한다면 엄청나잖아요. 모든 복이니까 정말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을 해야 이런 복을 받을 텐데, 문제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하시고, 뭐 다윗을 통해서도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해 주셨어요, 성경으로. 근데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니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느냐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복 받기는 원하면서도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TV 드라마를 보고 뭐 음악을 듣고 뭐 사람들과 수다 떨고 신문 보고 인터넷 뒤지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는다니까. 말씀을 청종을 해야 이런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진짜 안 보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보더라고, 보니까. TV 드라마 하나 보면 1시간씩 휙 가는데 성경 넉 장에 이렇게 맥힌 성경 읽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보더라고, 보니까. 진짜 안 보더라고.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넉 장 보는데 뭐 30분 정도면 돼요. 좀 깊이 이제 보려면 1시간 정도면 돼요. 근데 드라마 하나는 잘 보면서도 안 보더라고, 성경. 참 안타깝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다니까. 근데 이제 복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이를 것이다. 복 대신에 저주가 이제 선포가 되고 있어요. 앞에 27절에도 그랬잖아요. 절반은 복을 선포하고 절반은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똑같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저주도 똑같아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도시에 살아도 저주를 받고 시골에 가도 저주가 따라가는 거예요. 18절에 너희 몸의 소생, 자녀들에게도 저주가 있네요. 자녀들도 일이 잘 안 돼요. 토지의 소산, 농사를 해도 안 되고 소와 양의 새끼도 저주를 받고 목축업을 해도 안 돼요.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가정에 와도 저주를 받고 집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저주가 따라다니는 되는 일이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저주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듣질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죠. 이 저주 참 겁나잖아요. 왜 저주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일들, 자기가 관심을 가진 일들, 거기에 다 귀를 기울이고 그쪽에 마음이 다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가 있질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굉장히 명백하죠. 이건 뭐 공식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사실이라고요. 원리라고 이게. 너무 인생의 원리는 단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뭐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은데 그 설교 듣잖아요. 그 설교가 정말 한 달락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 중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봐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봐. 어떤 분은 맨날 잠언만 보고, 어떤 분은 종말론 빠진 분은 맨날 계시록만 보고 있고, 막 성령의 은사 이런 분들은 맨날 사도행전만 보고 있고, 뭐 그런 거 없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말씀, 복음서만 보고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데 안 본다니까요. 그럼 무슨 복을 받겠어요? 이 골고루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언제 하루에 이걸 전체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넉 장씩 이렇게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봤지만 맥체인 성경 읽기가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줘요. 전체를 보셔야 된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를 좀 골고루 보셔야 돼요. 앞에서 한 장씩 읽는 것도 좋지만 서너 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복음서도 꾸준히 봐야 되고, 시편도 꾸준히 보셔야 되고, 선지서도 꾸준히 보셔야 되고, 바울 쓰신 계시록도 꾸준히 봐야 되거든요. 골고루 이렇게 전체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성경 읽기 방법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가 가장 좋더라 하는 거죠. 넉 장씩 꾸준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순종을 해야 돼요. 읽어도 그대로 믿질 않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잘 믿질 않아요. 안 믿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을.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안 하면 저주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무슨 복이 임하겠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대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인생의 원리는. 왜 우리에게, 내게 자꾸 저주가 임하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안 듣고, 들어도 안 믿고, 듣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질 않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건 비유다. 이건 문화다. 무슨 과거의 일이다. 딴 나라의 일이다. 안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 믿질 않는 거죠. 안 믿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잘 듣고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대로 해야지,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그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가능성보다 잘 안 듣고 안 믿고 순종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아. 인간이 본성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리고 교만함, 무지함, 고집 이런 것들은 듣지도 않고 들어도 안 믿고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래서 지금 축복에 대해서는 14절까지 나오는데 이 저주에 대해서 15절부터 68절까지 나와요. 4배나 더 많은 분량의 저주가 뒤따라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안 듣고 안 믿고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어도 분량으로 볼 때 4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잘 안 들어, 안 믿어요,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각종 저주가 나요. 이 저주의 내용 한번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질병에, 정신병에, 무슨 가난에, 패배에, 실패에, 그리고 흩어지고 망하고, 이 저주예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다니까요. 이 인간이, 지금, 그래서 29장, 30, 31장, 32장 계속 이제 그런 권면이에요. 이 불순종, 청정하지 않아서 멸망하지 않도록, 저주에 빠지 멸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경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걸 정말 참 심각한 문제인데 잘 읽지도 않고 28장 이것도 앞부분만 달랑 보지 뒷부분에 저주는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에 관한 부분 쭉 보셔야 되는데 한 부분만 보시면 28장 20절에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가는 거죠. 그게 악이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그 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반대로. 그러니까 악이란 말이에요.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지고 예배에 가끔 나오도 형식적으로 나오고 금방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고 육신적으로 가 있고 그 하나님이 점점 이제 마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다 아예 이제 잊어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뭐를 해도 저주가 임하는 거죠.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있어요. 그러면은 망하고 속히 파멸하게 된다는 거죠. 25절에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다. 경쟁자들 앞에서 다 패하고 실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망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만 보여드렸는데 직접 읽어보시면 이게 약과입니다. 직접 보시고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고 인간적인 계획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욕심, 생각들 그걸 따라하면 계속 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듣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계속 이제 세상을 육신으로 세상을 이렇게 나아가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고 당시 모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들 하겠다고 정말 결심들 하죠. 결심들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정복을 하고 그대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안하죠. 땅도 다 받고 농사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약속의 땅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압제자도 없고 막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해피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너가고 정복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철저히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 청종하고 그 에발산에 세워진 그 돌비석 가서 성경도 보기도 하고 절기도 잘 지키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복되게 산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농사도 잘 되고 풍년이 들고 정말 건강하고 그렇게 산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다 죽고 그 자녀 세대가 되면서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를 못해요. 뭐 어느 정도 좀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더 육신을 따라 세상 따라 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에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돌아다니고 그 이방 신들 섬기는 구경도 하고 이방 여자들도 보고 결혼도 하고 점점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저주가 또 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 또 계속 되잖아요. 이방 나라 공격당하고 다 빼앗기고 병 걸리고 가뭄이 오고 왜 그런 일이 오느냐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육신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가니까 또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환란 가운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또 회복되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건 공식이에요, 공식. 인생의 진리고 원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참 안 듣고 육신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이렇게 자꾸 흘러가니까 저주가 자꾸 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삶을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 중심에 세상 풍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인간적인 계획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렇게 가면 또 저주가 또 오는 거죠. 또 뭐 망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회개하면 또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이게 자꾸 우리 인생 속에 반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을 하셔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잘 동행을 하셔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딱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셔야 돼요. 잘 듣고 말씀도 늘 꾸준히 읽으시고 그 예배 때 한 달락씩 듣는 거 가지고 안 돼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꾸준히 보시고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행함으로 그대로 다 믿고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모든 이 믿을 수 없는 이 꿈만 같은 사실을 믿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복음 그대로 믿으시고 모든 약속 그대로 믿으시고 그래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주의 성경기 신명기 28장 시편 119편 둘째 부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꿀과 같이 단지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편 119편이 길게 노래하고 있죠. 꼭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이 복음의 말씀들 이사야 55장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찌 배부르게 못할 그런 것을 위해 수고하고 그것에 돈을 달아주느냐.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내 생각은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 같이 높다. 내 얘기를 들어야 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막 땅을 적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처럼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죠. 저 이사야 55장도 신명기 28장하고 거의 내용이 아주 상통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죠. 그죠? 마태복음 3장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이 천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그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그래야 천국이라니까. 다 통해요. 저 말씀 네 군데다 한 군데도 안 중요한 게 없고 안 좋은 게 없어요. 정말 이 횡으로도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맥주의 성경기가. 꼭 좀 읽으시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주보에 그대로 다 있어요. 오늘 6월 23일 뭘 읽어야 될지 주보에 다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